우리가 신명기를 지난주에 봤어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주신 명령이다,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모세의 유언이 담긴 책이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문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의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83회 정도나 인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탐꾼 이야기를 민수기에서도 다뤘어요, 그죠? 근데 이 라합은 굉장히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있기 때문에 라합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치부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라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논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은밀하게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가만히 들어가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 둘을 끌어내도록 했는데, 분명히 신분은 좋지 않은 기생 신분이지만 신앙이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이 깊었고 그들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출을 도와서 무사히 시딤에 돌아가게 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돼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효부 룻, 우리가 룻도 다 읽었잖아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기생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도 이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를 할 때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자.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의 신앙이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랜 시간 들어온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 라합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위대한,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여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이게 선이 맞나? 정의로운 건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모기치는 주저하면서도 성물을 밟습니다. 그런데 차마 십자가에는 침을 뱉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침을 뱉고 신을 모욕하는 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한 거죠. 모기치는 로드리게스가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최후를 맞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 로드리게스 신부도 신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배교를 선언해야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처음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그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들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밟거라.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후 지옥 같은 삶을 통과해야 합니다. 막부는 그에게 오카다 사네몬이라는 일본 이름을 주고 아이 딸린 일본 여자와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배교 서약을 받고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는 지옥과도 같았을 배교의 삶을 마감합니다. 저게 관이에요. 3명의 경비가 관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악마를 막는다는 칼을 종이에 싸서 시신에 넣습니다. 그러다 뭔가 손에 감춘 걸 따로 챙겨줍니다. 모기치는 끌려가기 전에 로드리게스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지사마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신부님이 오기 전에 갖고 있던 거예요. 간직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로드리게스의 시신은 불교식으로 화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몰래 넣어둔 건 모기치가 선물한 십자가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엄한 감시 속에서도 그 십자가만큼은 평생 간직한 거죠. 여러분이 신부라면 저 십자가를, 성물을 밟겠습니까? 자, 이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그 어른 먼저죠? 박 집사님 어떻게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김보라 사모님 밟으시겠습니까? 안 밟으시겠습니까? 밟지 않을까? 이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고 우리 신학교 내에서도 이 영화를 따로 이렇게 본 건 아닌데 본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나뉘어져요. 밟는다, 밟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로드리게스라는 신부 한 명이 나오지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둘이 로드리게스는 밟는다. 아까 그러죠? 밟으세요, 그러죠? 근데 한 명은 밟지 마세요, 그래요. 매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부의 신분으로 복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직접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전했을 텐데 십자가를 밟으면 사람은 살겠지만 신앙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밟지 않는다면 저들의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누구죠? 황진이. 술로도 있죠. 황진이. 황진이도 있고, 황진이 다음으로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네? 농계. 네. 농계는 계사년 1593년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켜 진주를 근거지로 외병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군사는 패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농계는 꽃단장을 하고 촉성루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농계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농계는 요염한 웃음을 흘리면서 외장을 맞이했지요. 외장의 손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잡자 농계는 외장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가 싶더니 마침내 몸을 망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두 익사를 하였고요. 농계는 손가락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반지, 가락지를 빌려서 손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려서 뛰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계사년 1593년이면 임진왜란 시기예요. 임진왜란 시기. 이 임진왜란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순신 장군이 뭐 왜군을 막았다. 또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혹시 근데 얼마 전에 1000만 관객 이상이 들었던 명량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드라마는 꾸준히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본 군인 것 같죠? 일본 군인데 깃발이 좀 이상하죠? 깃발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네. 이 고니시라는 외장이 있어요. 일본 장군인데 임진왜란을 또 다른 의미와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 동아시아판 십자군 전쟁입니다. 고니시라는 이 외장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네. 십자가를 들고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문장도 동그라미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네.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서 카톨릭, 즉 하나님과 예수님,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군단의 이름은 그리스도단,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이 동행을 했고 세스페데스가 이끄는 예수회 소속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니시 장군도 예수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모르죠.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만약에 점령을 당했으면 아마 우리는 일본말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농계는 라합과 같은 기생이었는데 우리나라를 개종시키고자 쳐들어온 장군과 함께 몸을 던진 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막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외군 고니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다 망쳐놓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믿음이자 그릇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즉 신의 뜻, 신의 계명,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강간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그들에게는 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또한 그러한 자신에 대한 질타나 손가락질 역시 그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핍박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폭력입니다. 라합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이 여호수아라는 책을 쓴 저자와 그리고 이 제1독자는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시의 사람,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독자이자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1청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르고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걸러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청중이자 멀리 있는 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하고 나라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팔레스타인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고요.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죠.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강한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려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 70년 가까이 분단국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땅 내 땅이 딱 명확하고 근데 무려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내놓으라며 원래 우리 땅이라며 거대한 벽을 치고 그 벽 가운데로 한쪽으로 몰아넣고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건물들을 박살내도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왜? 하나님을 등 뒤에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정당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자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다라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위협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 여기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당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 권세, 부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력화해서 무릎 꿇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밟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일런스 영화를 보고 많은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돼요. 비록 앞만 봤을 때 신앙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면 그때서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꿈꾸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빈민국을 선택하거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그 선교지에 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담긴 성경을 줄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쉽게 안 하시겠죠. 근데 그 선교사를 꿈꾸는 그 후배는 성경을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보라 사모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르나무 배색에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빵을 주시겠습니까? 예? 둘 다 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둘 다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막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릇된 신앙으로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기만 한다면 내 말이 맞아. 내가 무조건 진리야.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한다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고백을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인간은 정말로 이기적이게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한들 사랑을 주지 않고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다라면 그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집으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잡귀신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바알신이나 폭력의 신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의한 굴복인 것이겠죠. 오늘 영화 많이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90년대 영화인데 이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다리, 또 팔. 네. 이 남자 멋있게 생겼죠? 이 남자는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이 여자 이름은 헬레나라는 여자이고요. 이 여자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박선순도 갖고 싶어. 막 남자들이 그러죠. 김보라를 갖고 싶어. 갖고 말 테야. 이 남자 역시 이 여자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뭔가 특이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팔다리가 없습니다. 이 여자를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외과 의사가 팔다리를 자른 상태에서 헬레나라는 이 여인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목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인데 이게 사랑일까요?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 남자는 누군가가 야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진짜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이런 거야. 헬레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을 모르겠어? 헬레나 내 진심을 모르겠어? 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괴상한 것이죠. 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 장에 새를 가둔다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들 얘기하죠. 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개를 펼쳐 그 높은 하늘을 날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매질을 많이 하지 않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은 인간을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즉각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억압당한 상처는 그 영혼은 상처로 물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라합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전후 맥락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 달라고, 벗어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모든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먼지와 같은 우리는 당연하게도 헤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이자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때로는 강요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억압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선이 올바른 선인지, 영혼을 살리는 선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믿음만 바라보게 된다면 극단적이지만 제2의 고니시가 되고 제2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내용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진정으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순교가 위대하다 하여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김보라 너 순교해. 우리 박선숙 집사님 순교하세요. 그렇게 타인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있어야 복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역시 억압과 탄압 이것을 정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게 뉴스에 나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인데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너무 무장을 잘해가지고 있거든요. 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엄마를 보세요. 한 손에는 큰딸, 한 손에는 또 작은 아이를 들쳐업고 지금 피난 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수염이 덥수룩하고 저렇게 등치가 좋은 남자도 저 전쟁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또 그 옆에서 넋을 놓고 밑을 바라보고 있는 저 젊은 청년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억압과 탄압을 정당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스라엘은 화합하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팔레스타인과의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인 장본인들, 그 선조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회개해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방금 사랑의 정의를 나누었는데 사랑의 정의 또한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인의 바탕이 되는 구절은 13장 전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음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정말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먹이고 재우고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이따만한 책 성경을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신앙인이 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우리 신앙인 역시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하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